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으로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프랑스 신학자 자크 엘렐이 쓰신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런 책에 이제 서술된 그런 본문들, 성경 본문들을 이제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책에 역자서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좀 간단하게 요 분위기를 좀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다. 돈은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징표일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가늠하는 수단이다. 돈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교회 역시 돈의 지배를 받고 있다. 돈이 있는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 돈은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일 뿐 아니라 교회까지도 마음대로 지배하는 통치자가 되어버렸다.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라는 표어가 사라지고 돈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교리로 자리 잡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돈이 실질적으로 어떤 유용성과 구체적 사용 가치를 가지냐는 별 의미가 없게 되었다. 돈이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 돈과 하나님이 이미 한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택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택하든지 돈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하여야 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물론 돈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다. 돈이 필요하다. 문제는 어떻게 돈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예속시키느냐에 있다. 이 문제에 관해 이 책은 훌륭한 상담자가 되어줄 것이다. 자크 엘렐은 큰 신학자이다. 그러므로 책에서 다룬 내용이 그리 단순하진 않지만 삶의 현장에서 적용점들을 깊이 생각하고 읽으면 분명한 결론을 신앙 고백으로 간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역자서문이 이제 번역한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분위기를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자크 엘렐 이 사람 말이 뭐 옳다 이것도 아니고 같이 이제 이 사람도 성경 구절을 통해서 같이 이제 말씀을 이런 사고를 썼으니까 같이 나눠보자 이런 거예요. 이 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전제. 뭐 말하자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는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뭐 제가 요약을 해놓은 대로 먼저 이제 부에 대해서 이제 재물에 대해서 논하는데 이제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제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한 죄사함과 구원을 기록한 책이지 돈에 관한 체제나 부를 이루는 방법에 관한 책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전제돼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부를 얻는 방법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도 하죠. 실제로 록펠러 같은 경우는 성경의 어느 지역에 노아가 역청을 발랐더라 이렇게 그 본문을 가지고 그 부분을 땅을 사서 팠더니 진짜 석유가 나왔고 그걸 팔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줬다 이런 말도 했는데 그런 건 아니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죄사함과 구원을 기록한 책이지 돈에 관해서 이런 체제가 맞다. 부를 이루는 방법은 이런 것이다라는 그 말한 게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게 1번 전제고 두 번째로 이제 성경은 어떤 사회 체제의 옳음을 주장하는 책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프랑스도 이제 뭐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담았나 봐요.
누군가는 자본주의 체제가 옳다, 성경을 근거로, 또 누군가는 사회주의가 옳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런 거 얘기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체제든 간에 장단점이 있고 죄악된 인간에 의해서 어떤 체제든 타락하기 때문에 성경과 그것을 매치할 수 없다는 게 이 사람 말이에요. 그런 전제들을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성도들이 돈에 관해서 갖는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미리 언급을 해요.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이미 한국도 이미 진리처럼 되어 있는 게 뭐예요? 돈 이꼴 축복이다. 이런 사고가 이제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많이 잡혀 있다는 거죠. 아까 뭐 역자 서문에서도 얘기했듯이 돈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교회고 돈이 있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개념이 맞느냐? 이제 이 사람은 그거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왜 아닌데라고 이유를 들기를 돈을 주시는 거 그리고 다른 축복을 주시는 거 그런 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유롭게 행사하시는 거라. 돈 이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만 하면 하나님의 어떤 자유로운 주권, 어떤 창조자로서의 주권 행사가 돈에 의해서, 돈으로만 이렇게 제한되는 거야. 돈을 주신 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라는 메시지. 하나님이 돈 말고 다른 축복을 주실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돈을 벌면 돈을 벌려고 애를 썼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그걸 돈을 벌었으면 이게 이미 교회에서 축복받은 증거로 되고 이미 그 부자는 교회에서도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져버리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야. 돈이 많이 필요한 교회일수록 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을 한다 그러면 교회 건축하는데 100억이 든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억 내가 내겠습니다 하는 어떤 분이 있으면 그분의 영향력이 뭐 교회가 주주는 아니지만 일단 50% 주주 노릇을 그런 영적인 파워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하시고 또 돈에 대해서 어떤 두 번째로 성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개념들이 청직이라는 의식이라는 거죠. 그 한국에는 김동호 목사님이 선한 청지기 개념들을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죠. 한 20, 30년 전에. 그래서 청년들에게 굉장한 이슈를 받았어요. 우리가 돈을 벌고 부를 가져도 건강한 청지기, 선한 관리자가 되면 하나님께 쓰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전부 다 너도 나도 부자가 됐으면 하는 그런 비전을 품었어요. 저도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되게 설레고 막 가슴 뛰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성공해야겠다. 그래서 선한 정직이로서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근거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 부자가 됐다 그러면 그 청직이다라고 딱 이제 그런 개념을 잡아버리면 하나님께서 돈 관리하는데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어떤 권위가, 영적인 권위가 씌워져 버리면 그에게 돈이 많다는 이유로 어떤 영적인 권위까지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는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관리자고 이는 돈이 없으니까 능력 없거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관리자가 되는, 말하자면 부에 의해서 관리자의 어떤 등급, 하나님 앞에서 어떤 등급이 생겨버리는 그런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관리자라는 명분을 갖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청지기의 자리에서 오히려 더 올라가 내가 오히려 주인의 자리에 앉아버리고 자기가 이제 주인처럼 사실은 불의한 청지기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도
온전히 성경적인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3의 그런 태도를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이제 얘기를 진행해 가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 있는 부자들을 이제 말씀들을 이제 근거로 한번 이제 나눠보자,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약의 부자들을 이제 다루는데, 구약 성경에서 뭐 대표적인 부자들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구약. 구약에서 부자 욥. 욥, 네, 또 아브라함 부자 아니야? 아브라함. 네, 맞습니다. 예, 그 맞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솔로몬 다 부자네. 구약 성경에서 아닌 사람이 없네. 있어 아닌 사람도 있는데 내가 부자일 거 잘 기억할 뿐이. 맞아요. 그런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 언약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부자로 이제 표기가 돼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은 뭐라 그랬어요? 모형이라 그랬거든요. 구약은 모형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어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그림이 모형인데, 하나님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루실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함과 그런 그 나라의 풍성함, 복됨, 기쁨, 충만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 그게 다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 보이는 것들로 이제 표현한 게 말하자면 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체적인 맥락을 벗어나서 그냥 본문을 쪼개서 이렇게만 보면, 우리도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네, 이렇게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모범론적인 설교라고 해요.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줬네? 그럼 우리도 이렇게 따라하면 되겠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신학 교에서 배우는 아주 모범적인 설교로 한 파트로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제가 이제 이정호 목사님은 이렇게 배운 거에 따르면 그건 옳지 않은 설교가 되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큰 맥락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한다. 하나님을 이렇게 자판기에 나오는 그 자판기처럼 이렇게 하니까 뭐 동전이 음료수가 나오네, 이렇게 하니까 빵이 나오네,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모범론적인 설교가. 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그 자판기가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 나타난 요렇게 요 방법대로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고, 요렇게 요 방법대로 하면 빵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모범론적인 설교는 하나님을 어떤 자판기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자유로운 창조자를, 피조물이 하나님을 그냥 그런 자판기 수준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 이거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먼저 솔로몬을 보길 원하는데요. 솔로몬은 성경 전체에서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부자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솔로몬의 부에 대해서 열왕기상에 이제 좀 나와 있는데요. 좀 제가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4장에 솔로몬과 그 가족들, 신하들이 하루에 먹었던 음식들을 소개하는데, 가는 밀가루 30고르요 하는데, 고르가 이제 한 400리터 돼요. 1고르가. 그럼 30고르라고 하면 한 12kg 정도 돼. 그러니까 가는 밀가루 12kg, 굵은 밀가루 60고루 하면 24kg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살찐 소가 10마리. 살찐 소가 있고 그냥 초장에 그냥 풀 먹인 소가 있는데, 살찐 소는 10마리, 그냥 풀 먹인 소는 20마리, 양은 100마리. 그 외에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그런 양이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버렸겠어요. 뭐 소의 요 부분만 먹고 오늘은 다 버리고 뭐 이렇겠죠. 그거 어떻게 다 먹어 사람이. 예, 그냥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이랬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려졌다고 또 말할 수 있겠죠.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세금이 나와요. 세금. 1년 세금이 나오는데 10장 14절 솔로몬의 세 입금의 무게가 1년치 이제 세금이 들어오는 게 금 666달란트요 이렇게 나와요. 이제 1달란트는 이제 약 27kg이거든요. 27kg면 한 7,200돈이래요. 1돈이 3.75g인데 27kg를 계산하니까 7,200돈이래요. 한 돈에 요즘 한국 시세로 60만 원, 61만 원 하더라고요. 60만 원으로 치면 1달란트는 43억 2천만 원이에요. 근데 666달란트라면서요. 그러면 666 곱하기 43억 2천을 하면 2조 8,771억 2천만 원 정도가 돼요. 솔로몬 당시에 이제 그 정도의 세금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게 아무튼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금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나라 중에, 그 당시 나라 중에. 근데 이제 신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기 비유하면 여기 666 달란트라고 나오죠. 근데 1만 달란트는 여기 뭐 훨씬 많은 거죠.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1년에 가장 부유했던 이스라엘의 1년 세보다 몇백 배 많은 탄 말이에요. 1만 달.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을 그냥 그렇게 말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금이 대단히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10장 21절에는 이제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래. 은그릇은 취급도 안 해. 다 금이래. 레바논 나무 궁그릇들도 다 정금이래. 은기물은 없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던 것은 다니스. 여기 다니스가 뭐 베니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원숭이와 상아, 공작을 갖고 온대. 3년에 한 번씩 상아, 원숭이, 공작을 갖고 왔대. 그때도 이런 게 어떤 선물이었나 보네. 온 세상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 얼굴을 보려고 온 나라에서 이제 찾아와서 예물을 갖고 왔대. 근데 금그릇, 은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과 노새 해마다 다 계속 들고 온다는 거예요. 넘쳐났던 거죠. 솔로몬에게 이런 부를 주셨다. 이런 부를 주셨다. 이거는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솔로몬이 부자여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솔로몬 때에 다윗과 솔로몬 때에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대단히의 유프라데스 강부터 애굽의 강까지 이렇게 큰 땅을 차지하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건축되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런 거야 하고 이제 구약의 샘플로 모형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신약에 세울 예수님의 나라의 그 부유함과 풍족함을 표현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표현하기 위해 보이는 것들로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런 막대한 부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도 지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세울 나라, 그 나라의 부유함과 보이진 않는 그 부유함과 기쁨과 감사와 경배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보이는 모형으로 솔로몬의 나라에 그런 풍족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금이 넘쳐났고 은은 취급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풍족함이 있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빼버리면 여기서 이제 모범론적인 설교를 하면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부를 얻었지? 이제 하면서 연구하면 이제 그 전에 3장에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뭐 죽고 했네?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죠. 한번 보죠.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산당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제단이.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한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떼고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바로 하나님이 바로 꿈에 나타나더라. 그래 내가 뭐 죽고 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또 미국에 헌금 봉투가 하나 생겼어요. 1,000번째. 1,000번제 봉투가 생겼어요. 그 봉투는 예를 들어서 한 번에 10,000원씩 1,000번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헌금을 드리는 거야. 몇 번째 계속 써가면서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 들어주신다는 소문,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겁니다 하면서 목사님들이 가르쳤던 거죠. 근데 그거 다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아니에요. 여기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한 마리씩 1,000번 드렸다는 걸까요? 아니면 1,000마리를 한 번에 잡았던 걸까요? 여기 자세히 안 나오죠. 역대하에는 1장에는 이렇게 나와요. 역대하 1장 6절에는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단 말이에요. 왜요? 솔로몬 부자니까. 1,000마리 좀 이렇게 소 잡아도 돼. 아무 지장이. 자기가 뭐 한 번에 뭐 하루에 몇 마리씩 먹는데 뭐 10마리 20마리씩 먹는데 하나님은 한 마리 자르면 자기가 캥길 거 아니야. 1,000마리 한 번에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그 1,000번째 내가 한 번에 10,000원, 매일 일주일마다 10,000원씩 하면 1,000번 하려면 50주니까 1,000번 하려면 한 200번 해야 되나? 20번 해야 되나요? 그렇게 작정하고 하는 거하고 개념 자체가 다른 거란 말입니다. 다른데 그렇게 하면 솔로몬이 이렇게 하니까 복 받았으니까 당신들도 해보세요.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거 아니란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뭐 죽고라고 물으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내가 왕이 돼 보니까 난 참 작더라. 종은 작은 아이임니 불과하다는 걸 알았어요.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고 수요도 많고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데 내가 왕으로서 재판도 해야 되는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들의 재판을 잘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3장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어때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모범론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당장 돈을 원해도 돈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얘기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네가 이걸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것도 줄게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금도끼 은도끼다. 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걸 감추고 먼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걸 말해라, 알았지? 이렇게 이제 설교하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꿈을 꿔요. 1,000번째 성금을 계속 오늘 200번째, 오늘은 300번째 하면서 계속 내가 뭐 구할까 이렇게 마음을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뭐 죽고 하면 내가 뭐 구했고 내가 이런 거 갖고 있어도 먼저 이거 구하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할 만한 걸 먼저 구해야 돼. 솔로몬 대사 그대로 할까 아니면 다른 걸 만들어 볼까?
혼자 고민을 하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주권과 자유를 가지신 창조자 하나님을 자판기로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자판기처럼 딱 500원 넣는 음료수가 나오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그 무슨 말이야? 주님 마음대로 하신단 말이거든요. 또 이 큰 그림 속에서는 솔로몬이 그 나라의 왕이고 예수를 솔로몬, 샬롬, 평강의 왕, 그 예수를 지칭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일천번제를 해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따라해도 하나님은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이 본문을 안 본단 말이야.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게 당신이 일천번제를 하든 1만번제를 하든 그게 하나님 기뻐할 수도 있고 안 기뻐할 수도 있단 말이야. 피조물이 하나님을 자판기로 만들어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그래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일천번제 헌금하게 만들면 그게 복이잖아. 아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니까요. 벌 받을 겁니다, 목사님들. 아무튼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는 네가 이것을 구했으니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하나님을 자판기로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솔로몬에게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금을 왜 줬어요? 솔로몬이 소 1000마리 바쳤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닙니다. 지는 한 번에 막 살찐 소 10마리, 그냥 풀 먹인 소 20마리, 한 30마리 먹는데 한 마리 잡으려니까 좀 그런 거야. 그래서 한 1000마리 잡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죽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왜요? 솔로몬이기 때문에. 다윗과 언약을 했고 네 아들의 왕조가 영원할 거야.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 솔로몬이기 때문에 주기로 하신 거야.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주권자의 마음대로. 이 방법 그대로 당신이 해보세요. 그렇게 되는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자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은 솔로몬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구약에서 예수의 표상이에요.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세워요? 예수가 세워요. 주의 성전을 누가 세워요? 예수가 세운단 말이에요. 이 성전을 이거 가짜인데 모형인데 이거 허물어버려.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예수가 예수의 몸으로 다시 세우는 그 성전, 그 나라잖아요. 네? 여러분은 어떤 짓을 해도 솔로몬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모형하는 솔로몬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저 예수의 은혜를 찬양하는 성도잖아요. 왜 솔로몬이라고 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권자의 뜻대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기로 작정한 솔로몬에게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이 솔로몬의 그 많은 재물로 인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되는지 보잔 말이에요. 그 많은 재물이 솔로몬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 더 향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자, 봅시다. 열왕기상 10장 16절. 솔로몬이 금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솔로몬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드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궁에 두었더라. 자,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요.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어요.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는데 한 개당 600세겔씩 넣었대요. 한 세겔에 11g이니까 100을 곱하면 100g, 1kg. 한 1kg에 6kg. 한 방패 하나에 한 10kg 정도 되겠네요. 10kg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금시세로, 오늘날 금시세로 계산을 해봤어요. 1세겔은 11.4g이거든요. 한돈은 3.75인가 그래요. 그래서 1세겔은 3돈 정도 돼요. 그래서 한돈이 60만 원 정도 하니까 1세겔은 3돈, 180만 원 된단 말이에요. 180만 원 곱하기 600세겔 하면 한 개당 11억 정도 돼요. 방패 하나에 11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몇 개 만들었어요? 200개 만들었어요. 그러면 2200억 되는 거예요. 그걸로 방패를 만들어서 성전에 놨어요. 여러분, 방패를 금으로 만들면 이게 방패 역할 못해.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 금은 구글구글해지잖아요. 이거 진짜 전쟁에서 쓰려고 만들었어요? 아니면 장식으로 만들었어요? 장식. 장식으로 만들었어요. 말하자면 명품을 수집하고 명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뭐 샤넬 백이 얼마고, 뭐 어떤 다이아가 얼마고, 고가 스포츠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스포츠카를 뭐 구입하고 뭐 그런 짓을 했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거 큰 금 방패 이런 거 만들고 작은 방패는 300개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한 개당 2억이래요. 그리고 이게 300개 되니까 한 8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넘쳐나는 금으로 솔로몬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들 때에 애굽에서 전쟁하고 들어와서 아들 때에 금 다 뺏깁니다. 금 방패. 그 몇천억 하는 금 방패 다 뺏겨요.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금으로 사치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또 뭐 하냐면 이 돈으로 자꾸 병거, 마병을 사요.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로 사고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을 사요. 이걸 제가 은시세로 계산해 봤어요. 병거는 이제 말에 있고 옆에 사람이 탈 만한 그런 거잖아요. 말 한두 마리에. 은 한도는 6,000원 정도예요. 말하자면 금하고 은하고 한 600배 차이가 나대요. 금 한도는 60만 원. 은 한도는 6,000원이에요. 6,000원은 한 세겔은 3돈이고 은 600세겔로 치니까 병거 하나 1,000만 원. 말은 한 필에 얼마냐? 150세겔이니까 한 270만 원 나오더라고요. 오늘날 뭐 이렇게 말 이렇게 경기 다 하고 수명 다 한 말은 한 이 정도로 살 수 있거든요. 비슷하죠. 이런 걸로 계속 말을 사요. 계속 자기 군사력을 증강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의 부인이 몇 명이라고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왕은 후궁이 본처가 있죠. 그게 황후라고 하잖아요. 후궁은 세컨드란 말이잖아요. 700명, 후궁이 700명이래요. 근데 첩은 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대우받지 못하는 첩이 300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본처가 한 명 있다고 치면 1,001명이에요. 1,001명을 하루 밤에 한 번씩 만난다고 해도 한 번씩 얼굴 본다고 해도 한 3년에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누가요? 솔로몬이 이런 짓을 했어요.
근데 요 세 가지는 하나님이 신명기서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면 이런 거 하지 마 하는 세 가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17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제 왕을 세우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해라고 전한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절.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마. 이렇게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 애굽에서 계속 병마 샀다고 했거든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말을 왜 많이 사지 말라 할까요? 말을 많이 사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까요? 내 군사력을 의지할까요? 내 군사력을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17절.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을 미혹해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솔로몬은 아내를 몇 명이 뒀어요? 1000명이 넘겠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했는데 은금을 가지고 오만 방패를 만들어서 사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세 개 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얘는 복 주려고 작정했는 솔로몬인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이 일에 대해 명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했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 나라를 반드시 네게서 뺏어 네 신하에게 줄 거야. 그런데 네 아버지 다윗과 내가 약속해가지고 네 아들에게는 네 세대 솔로몬 네 살아있을 때 네가 안 하고 네 아들 세대에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이 나라를 다 뺏기진 않고 내가 다윗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한 지파는 줄게. 그래서 남유다가 유다 지파로 남쪽 나라가 되고 북쪽은 11집 북이스라엘이 그 신하 누굽니까? 여로보암인가요? 그에게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솔로몬인데 그 복을 얘는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가 쪼개질 거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얘를 이제 모형 삼아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의 풍성함을 표현하려고 막 부어줬는데 이제 나약한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걸로 지 할 거 다 하고 왕비 1000명 두고 병마 계속 사고 또 금으로 방패 만들고 금으로 뭐 방패를 만들어서 전쟁에 나갈 건 뭐 할 거야? 그걸 그렇게 만들고 있더라 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해서 나온 책이 뭐예요? 잠언과 전도서란 말이에요.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헛되고 내가 다 누려봤는데 헛되더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막 넘치도록 줘서 이 솔로몬이라는 인간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 버린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는 방금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부유한 솔로몬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럼 욥에 대해서 보죠. 욥의 재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다. 그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 하면 2마리를 결이라 하거든요. 500결이 하면 1000마리란 말이에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았다. 이렇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 가장 빛난다, 가장 부자다 이런 말이에요. 예, 욥도 그 당시에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탄의 생각이 나옵니다. 사탄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과 이제 사탄이 대화하는 대화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 벗느냐? 얘는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얘 같은 애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하나님 욥이 어찌 이유 없이 하나님 경외할까요? 이유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욥한테 복을 주셔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래.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이렇게 보호하셨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잖아요. 이제 손을 들어서 그의 소유물을 한번 쳐보세요. 주를 욕하지 않겠어요? 하니까 그래? 한번 해봐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탄에게 이 땅의 부와 귀를 이렇게 뺏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세요. 그래, 한번 해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잃어요. 하루아침에 다 잃습니다. 제가 하루아침에 잃는 걸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사환 종이 하나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곁에서 풀을 뜯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강도들이 나타나요.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되피해 왔어요.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습니다. 나만 왔어요.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또 와서 갈대아 사람이 무리지어 와서 낙타를 죽이고 종을 죽였습니다. 나만 살아왔어요. 라고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 자녀들이 마청짐에 모여서 음식 먹는데 갑자기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죽었어요. 저만 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뭐라 그래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맞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내가 알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받으실 겁니다. 라고 이런 역사에 남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욥에 대해서 봅시다. 욥은 부자고 하나님을 경배를 잘했다 그래요. 제가 안 읽은 부분에 있는데 1장에 아들들 생일 때마다 이제 제사를 드려서 혹시 아들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런 부분을 읽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이 사람이 부자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모형론적으로 본단 말이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자식들이 혹시 죄 지었을까봐 계속 헌금하고 예배하고 하면 나도 욥처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있을지도 모르겠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마음을 갖고 욥을 보면서 2장부터 나올 그 욥의 고난은 원치 않으면서 욥의 부유함을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냥 하나님은 욥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 드리지만 하나님 마음에 욥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야. 그리고 사탄을 통해서 이걸 빼앗아 갔을 때 이런 말을 찬송을 듣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이런 일을 벌이셨고 그래 내가 엄마 뱃속에서 뺄가벗고 나왔는데 뺄가벗고 돌아가겠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풍족히 누렸는데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도 뭐 할 수 없지. 하나님께서 받았을 때만 내가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걷어갔을 때 내가
안 할 수가 있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라는 그 찬송을 하나님은 이 성경에 기록하고 싶었던 거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죠, 사실은. 여러분이 살면서 지금이 제일 부유한지 지금이 제일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많이 주셨을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셨네. 감사합니다. 찬송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네요. 하나님께서 또 이유가 있으셨나 보다. 나에게 어떤 일을 어떤 고백을 내가 뭔가 알게끔 하시려고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다 가져가서 저는 이제 거지가 됐는데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시란 말이죠. 이런 기도를 드리신다고 해서 또 욥처럼 2배의 복을 받는다는 법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창조자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창조자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500원 동전 넣으면 이렇게 딱딱 음료수가 나오는 그런 자판기가 아니에요. 천지의 주제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나에게 재물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시고 그걸 또 잘 쓰시고 하나님께서 또 걷어가시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 보다. 저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란 말입니다. 자, 이 욥기서에 또 한 가지 유혹이 나오는 게 뭐예요? 욥기서에 지루하게 막 40장까지 계속 논쟁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뵙는데 하나님을 뵙고 나서 욥이 회개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제가 이 알지도 못한 이 방정 맞은 입이 제가 하나님을 함부로 말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놈이 천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100살도 못 사는 이 먼지 나부랭이가 짓거렸네요 하면서 이제 회개를 한단 말이죠. 욥기 결론에 42장에 욥이 회개하고 나서 욥이 2배의 갑절을 재산을 주셨더라 하고 이제 갑절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욥기 42장 보시면은 42장 10절 끝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더라 이렇게 하고 하면서 12절에 나와요. 정확히 배가 되는지 보세요. 욥기 1장 2절에 3절에 그 소유들 1장 3절에는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봅시다. 2배가 되는지. 42장 12절 양이 14,000마리 딱 2배죠. 낙타가 6,000마리에 딱 2배란 말이에요. 소 1,000결이 그럼 2,000마리란 말이거든요. 암낙이 500인데 1,000이 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딱 2배로 주시어요. 아들 7과 딸 3을 그대로 주세요. 아들과 딸은 배가 아니네요. 아무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 요 그런 구절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재산을 잃었어. 그러면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2배로 주시겠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몇 억의 여윳돈이 있어서 주식을 했어. 근데 꼴짝 망했어. 하나님께 욥처럼 이렇게 회개를 한단 말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주신 돈을 제가 잘못 관리하고 제가 하나님 제가 원망하고 제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면서 똑같이 회개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 자판기처럼 3억 잃었는데 6억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자판기가 아니죠. 천지의 주제시고 완전한 자유로우신 분이시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주실 자에게 주시고 거둘 자에게 거두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물을 어떻게 쓰시는
보면 어떻게 쓰시나요? 욥이 부자였지만 부자일 때보다 재산을 잃고 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좀 뵙습니다. 이런 게 진짜 이제 하나님 제대로 좀 아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걸 표현하는 거 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럼 재물이라는 걸 어떻게 쓰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욥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관계를 회복하는데 뭘 써요? 재물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물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서도 여러분의 재산이 불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면, 제가 감히 창조자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추측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하기 위해 그런 재물의 많고 적음을 사용하시더라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욥기서에서는 욥과 관계없이, 욥이 뭐 못해서 재산을 다 잃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면서 사탄이 다 뺏어가잖아요. 욥이 잘못해서 뺏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사탄이 그래 해봐라 하고 허락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욥이 잘못해서 재산을 잃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욥에게서 원인을 찾잖아요.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줬다고 뺏어버려. 물론 사탄이 뺏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래 한번 해봐라. 사탄에게 뺏어봐라고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 허락하신다니까. 욥과 상관없이 욥이 재산을 다 잃고 고난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혹시 어떤 재산을 쫄딱 망해서 거리에 나앉게 되더라도 여러분의 기인한 이유가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인간은 다 죄인이라 나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그냥 내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뜻대로 뺏어 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그로 인해서 관계가 더 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주세요. 솔로몬이 부와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세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냥 내 마음이 들었어. 주시는 거야 그냥. 저희는 여기서 지금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을 뵙는다니까요. 인간들은 욥을 분석해서 자판기에 하나님을 만들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뭘 봐요?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을 뵙는다니까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뺏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뭐는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네.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네.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의 매개로 사용을 하신더라.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단 말이죠. 욥에서 보면 재물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주시기도 하고, 욥의 잘못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주시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욥에게 욥기서에서 재물은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도구들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이 도구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도구를 써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 관계를 원하시는 건데, 결론은 뭐? 다 예수를 통해서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본문이에요. 그 본론인데 여기서 이제 제물로 사용된 거예요.
재물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와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걸 줬다 뺐다 하시는데 죄인된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요 도구를 좀 뺏어볼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인된 인간의 피치 못할 반드시 이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돈에 관해서 그냥 너무 직설적으로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썼던 편지 속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볼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욥이 고백했던 거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이게 지금 성경의 말이에요. 성경의 한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런 구절은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 이렇게 좀 어떻게든 이렇게 좀 권위를 내려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 어떻게 먹을 거 하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하나 만족하라고 해. 이건 바울의 생각일 거예요. 아니요, 성경이라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며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 속에서 자기가 괴롭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직설적으로 써 있어요. 부인하지 못해. 이거 찢어버릴 수도 없어. 성경이야. 이것을 한 구절이라도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은 천벌 받을 거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든 이걸 좀 감추고 싶잖아요, 우리는. 이 본문 앞에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다 문 닫아야 된다니까.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재물을 줬다 뺐다 하시는데 그것을 어떤 방편으로 어떤 목적으로 쓰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더 가깝게 하는 도구로 줬다 뺐다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의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이거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한 가지, 예수님 말고 한 가지를 가르쳐 줘야 될 게 있으면 그거예요. 이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부유해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는 그걸 가르쳐 주면 이 아이가 언제든 감사하며 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도 안 되는데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 줘? 불가능한 거죠. 저도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성경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연구가들도 심리학자들도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인생 강의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이렇단 말이에요.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억만장자가 되어서 억만금을 주는 것보다 당신의 아들에게 돈이
돈을 어떻게 쓰는 건지, 돈이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작은 습관을 가르쳐 주면 그게 그 아이를 어쩌면 백만금을 주는 것보다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세를 갖고, 그 습관을 갖고, 그 태도를 갖고 그 아이가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말을 그냥 심리학 강의하시는, 인간 성공학 강의하시는 분들도 한단 말이죠. 그 말이 뭐 성경으로, 영어로 바꾸자면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죠. 그게 또 욥기의 고백이란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욥이 무슨 고백했죠? 주신 자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성도라면, 택한 성도라면 하나님이 뺏어갔든지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해서 뺏어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뺏어가셨다면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을 때 감사하는 것처럼 뺏어가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기대하시고 뺏어가셨구나 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김성수 목사님이 계속 반복해서 예를 들었던 뭐예요? 개업할 때 목사님 불러서 예배하는데 망했다고 목사님 불러서 예배하는 놈은 한 놈도 없더라.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같은 얘기란 말이죠. 우리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갈 것인데 또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시기도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단이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단 같은 나쁜 놈을 통해서 내가 사기당하게 해서 내 그 돈을 다 뺏어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 소문으로만, 하나님 멀리 계시고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제 더 가깝게 뵙네요 하는 그런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뭐 그런 것들을 알게 됐단 말이잖아요. 뭐 사실은 구약의 욥기서의 욥의 고백이나 성경의 그 후반부에 디모데서에 하는 말이나 빌립보서 하는 말이나 다 어떻게 보면 연결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바라보는 죄인의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더니 당장 꿈에 나와서 하나님이 뭐 줍고 하시네.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죠. 이게 죄인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설교자가 이렇게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건 죄인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에 비교해서 뭐 1000%, 10,000% 자유의지를 가지신 온전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기도 하시고 뺏어가시기도 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존재들입니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오늘 구약의 솔로몬 욥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뒤로 다음 주에 또 구약의 부의 윤리에 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하신 대로 재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 꼭 필요하고 또 돈 때문에 울고 웃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가 있고 또 재물을 걷어가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욥의 고백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주셔도 뺏어가셔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